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출발해서 14장까지 지금 내용을 어느 정도 지금 정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15장에 오셨는데요. 15장 1절과 2절을 좀 읽어주세요. 15장 1절, 2절 여기 앞에는 없습니다.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러죠. 여기 유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말을 못 쓰고 그냥 뭐라고 쓴 거예요? 유대로부터라고 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형제들을 가르쳤다라고 하죠. 그러면 아무나 내려온 게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내려온 거죠.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들이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뭐를 받지 않냐면 할례를 안 받다면 뭐가 없다. 그럼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먼저 뭘 받아야 한다. 만약에 이 말대로 했다면 지금 남자분들 뭐 하셔야 돼요? 네, 포경 수술이 아니고요. 종교 행위로서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누구만 대상으로 할까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 할례 안 받은 사람들 할례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15장 1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도 뭘 받아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단 말은 이방인들도 어느 민족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와선했다는데 예루살렘 교회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알려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 자기 삼촌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을 따라서 이번 1차 성경에 함께 가다가 도저히 함께 못하면 서로 다퉈버린 거예요. 왜 이방인들한테 그냥 세례를 줍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 되고 난 다음에 할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 사이와 마가 사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 요한이 더 이상 그럼 나 여행 못 합니다. 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안디옥교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거 심각합니다. 안디옥 교회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이단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고 지금 알린 거죠. 그런다는 바람에 예루살렘에 지금 여기 몇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했고 그 바람에 예루살렘 총회가 이긴 겁니다. 총회 주제가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주제입니다. 5절부터 7절 읽어주세요. 바리새인 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회의 주제입니다. 이 회의 주제가 그대로 통과됐으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요. 유대인들한테는 상관없어도 돼요. 하지만 이방인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은 자, 계속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대요. 그러면요. 논쟁이 심각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어떤 일을 겪었나요? 고넬료 사건 말고요. 야고보 죽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다음날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밤에 착고에 쳐가지고
두 군사 틈에서 잤잖아요. 저는 잔 베드로도 참 태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착고에 채워지면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불편해요. 또 양옆에 누가 있어요? 군사가 있어. 내일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여 얼마나 깊이 잤을까요? 너무 깊이 자가지고 천사가 안 되니까 발로 찼다니까요. 저는 이런 베드로가 예전 베드로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일 죽음을 앞두고도 그것이 겁나거나 두렵거나 잠 못 잘 일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일 일. 그런 베드로가 정말 달라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베드로가 천사가 깨워가지고 딱 일어나니까 갑자기 창문을 벗겨주고 두 옆에 두 병사를 모르죠. 나중에 이 병사 죽어요. 아, 성경 안 읽어봤어요? 이 둘이 못 지키다가 죽는다니까요. 죽임당해요. 베드로는 안 죽고 이 두 병사가 죽어요. 옆에 지켜있는 병사를 죽고 베드로는 나오는데 문이 딱 열리고 나오니까 베드로가 맨 처음에 그냥 오다가 꿈인가 했다는 거죠. 근데 거리에 나와서 보니까 갑자기 천사가 사라지죠. 그때서 오, 현실이 돌아오죠. 그래서 급히 어디 가요? 급히 마가네 집 가요. 마가네 집. 마가네 집 가가지고 문 똑똑 두드렸더니 안에서 한 여종이 나와가지고 아니 목소리 듣고 문을 열어주지 문 안 열어주고 베드로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안에서 뭔 소리냐. 한참 기도하고 있었죠. 안에서는 내일 베드로가 죽는다니까 하나님께 제발 도와주시라 기도하고 있었는데 밖에 베드로 갔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야 너 헛소리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니 진짜 들었다 이러면 아 베드로가 아니고 그럼 뭐저 천사가 왔거나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해서 나와봤더니 진짜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그들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요. 이 다음에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만약 베드로의 흔적이 보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탈출수예요, 탈출수. 탈옥범이라니까요. 모르세요? 베드로 탈옥범이라고요, 지금. 잡히면 바로 직결 채용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방인들의 이 구원 문제가 있다는 이 회의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에 와서 전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냥 읽으시죠,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지경인데. 근데 와서 증언하는 거예요. 옛날 고넬료의 집에 했던 그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려준 얘기를 당신이 다 까먹었어.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주셨다. 참된 회개를 주셨다라고 다 인정해놓고 지금 이게 무슨 짓거리요. 하고 베드로가 따지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잠잠하게 되죠. 잠잠하게 되고 누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줍니까? 베드로가 결론 내는 게 아닙니다. 본문 읽어보시면 야고보가 결론을 냅니다. 야고보, 우리 성경에 야고보를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시죠. 동생. 그분이 결론을 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에 야고보의 제안을 따라 내용을 총정리하고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읽어주실까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누구에게? 이방인 형제들에게 뭐라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편지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이래달라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은 이들 읽으실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네 가지 지켜달라 그러죠. 뭐예요? 우상의 재물 먹지 말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요. 맞죠? 우상의 재물 먹지 말아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한 부탁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중에 예수 믿으면 우리잖아요. 우상의 재물 진짜 먹지 마라. 그다음 뭐 먹지 마라? 피 먹지 말아요. 생피 드시나요?
설마 사슴에 그 빨대 꽂아서 드시는 분들 계신 거 아니죠? 저는 어릴 때 생비 드신 분들 많이 봤어요. 우리 집은 당연했어요, 그게요. 짐승 잡으면요, 그 피도 아까워요. 그래서 목 있는데 이쪽 딱 따가지고요, 딱 그릇 받쳐가지고, 따끈따끈한 그 김나는 그 피 있잖아요. 어른 다 돌려가지고 마셔요. 아, 뭘그 오히려 그러세요. 그때는 그것도 귀했어요. 어. 그리고 또 이 생피를 조금 좀 가공해 드시죠. 선짓국 안 드시나요? 선짓국. 그리고 순대가 있잖아요, 순대. 아, 제가요, 이 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예전에는 그냥 흘려듣다가 이 사도행전 여기 15장 이 말씀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제, 저희 집에 둘째를 가졌을 때, 집사람 둘째 가졌을 때 제가 익산에서 부목회자실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그때 제가 이제 부교육자였는데 교회 바로 옆에 담임 목사님 누님이 순대 공장을 하셨어요. 저희 둘째를 가져가지고 집사람이 먹는 게 진짜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공장에 계셨던 누님께서 제 집사람을 생각하셔가지고 막 전엔 순대 있잖아요. 막 전엔 순대 그걸 한 번씩 보내세요.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막 전엔 순대를 드셔보시지 않는 분은 순대를 맛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거기 때문에 순대 맛을 들렸잖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감자가지고 그 전에 순대 저는 뭐 상관없이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어가지고 그 기억 때문에 또 우리 집사님 너무 고마운 음식기도 했고요. 근데 갑자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순대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기서 지금은 순대 누가 드시면 옆에 간, 폐 이런 것만 먹고 있습니다. 근데 목매어 죽인 거 그러면 뭐 그 지역 사람들이 목매어 죽인 걸 먹었나 봐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이쪽 사람들 목매어 죽인 걸 먹었나 봐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매어 죽인 건 뭐가 떠오르세요? 아, 아시네요. 요즘은 근데 개 목매어 죽이지 않는 거 아시죠? 예, 전기로 지져 죽입니다. 아, 뭘 오히려 그러세요? 요즘 소도 전기로 지져 죽이고요. 다 그렇게 죽여요. 순간 딱 죽이고 피 쫙 빼버리는 그런 게 요즘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도살 방법 아닙니까? 근데 그때 목매어 죽인 거 이거 개고기 먹지 말라는데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말고 2000년대 전에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여름에 목회자에게 주는 최고의 대접이 뭐였습니까? 아니 솔직히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준 최고의 대접이 뭐였냐 그러면 개고기 대접하는 거였어요 여름에. 아니면 아니라 그러시고요. 아, 저녁에서 여름에 대접받는 개고기가 진짜 맛있었어요. 더더구나 전 첫 번째 개고기 그 기억이 저는 잊혀지지 않거든요. 저 이야기 혹시 들으신 분 계실까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가난하게 살 때 그 한 해 개를 길렀어요. 근데 개한테 먹이 주는 걸 제가 맡겼어요. 제가 했어요.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파트라슈 아십니까? 파트라슈 네로 폴란드 세계 있잖아요. 그 책을 마침 읽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얘를 파트라슈 생각하고 학교 갔다 오면 밥 주고 했어요. 근데 걔가 여름철에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제가 울면서 따라갔어요. 그 마지막 목 매달려 할 때. 근데 그 녀석이 막 몸부림치다가 줄이 뚝 끊어진 거예요. 뚝 도망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를 보고 꼬리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저한테 와버린 거예요. 제가 거기 있는 바람에. 저 때문에 잡혀 죽었어요. 그걸 보고 집에 와서 울고 있는데 저희 집에 그 마을 청년들이 참 그래도 계곡이 그렇게 줘서 마을 청년들이 마을 먹게 됐다고 깃다리 하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럼 저녁에 뭘로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때 된 것은요. 1년에 사실 저희 시골에서 고기를 한번 먹을까 말까 했어요. 제삿날 아니면 명절도 거의 못 먹었어요. 큰 집 같은 데 가야 겨우 먹고 있거든요. 고기를 잔치집 아니면 못 먹고. 그랬는데 이 개국일 저녁에
삶아가지고 딱 내는데 냄새가 울고 있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그 저녁에 가져온 그 고기다리, 그거, 뒷다리. 해가지고 저녁에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반찬이 다른 게 없으니까. 그거 내놓으셨어요. 그거 해가지고 아버지 드시라고 뭐 이렇게 가족 전체 내놨는데, 생각을 하다가 폴란드 얘기를 좀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네오하고 파트리아스가 함께 죽어가지고 함께 올라가잖아요. 이 우리 집 개하고 내가 하나 되는 방법은 얘를 내가 먹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을 제가 왜 그때 그런 철학적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날 개고기를 처음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근데 그 개고기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목미어준 거 먹지 말라.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 집에 개고기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집에 그 마을에 방치된 게 저희 집 와가지고 저희 마당에서 같이 살고 있고요. 그 녀석 아마 죽으면 어디 무덤 만들어 주겠죠. 지금은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개고기가 좀 그랬어요. 이제는 개고기 안 먹어도 건강 관리 충분히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이것도 좀 많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요즘 목 메워주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산에서 올무나 가지고 잡은 산짐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목 메워주는 거 먹지 않아야 됩니까? 피가 세포에 스며들어 버립니다. 피 먹지, 피는 다 빼야 되잖아요. 스며들어 버려요. 그런 걸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에 말해달라. 자, 이거 누가 지키는 겁니까? 이방인들도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는 우리들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 15장에 그래서 논쟁이 있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방이 그 문제였죠. 근데 드디어 총회가 열려가지고요. 총회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를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터 2장까지 내용이 있죠. 2장 내용이 여기 사도행전 15장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내용이거든요. 기억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무슨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 문제, 특히 무엇 문제? 할례 문제. 갈라디아서 할례 문제가 큰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할례 시켜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를 막 어지럽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도 뭐 해야 됩니까? 짚을 게 있다는 겁니다. 뭐? 제사 음식,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 이 네 가지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때 마가 요한이 이 회의 결과 후에 안디옥 교회로 합류합니다. 안디옥 교회로. 그런데 누구는 마가 요한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바울은. 근데 누구는 함께 하자고 합니까? 바나바. 둘이 결국 싸우죠. 싸웁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습니다. 두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입니까? 충만한 사람들끼리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수 있잖아요. 둘이 갈라섰습니까? 함께 했습니까? 그러면 좀 교회끼리 갈라서고 싸운다 할지라도 저쪽은 마귀팀, 우리는 성령팀 그러지 맙시다. 요즘은 교회가 갈라서면 영원히 안 볼 것처럼 싸우십니다. 예전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가 갈라서면요 갈라서 좀 많았거든요. WCC 문제라도 이런 것 때문에 갈라서는 게 많았어요. 장로들이 싸워서 갈라서기도 하고. 근데 갈라서가지고요 나중에 보면요 이 교회 부흥할 때는 함께 가고요 조교 부흥할 또 함께 가요. 또 갈 이유가 있어요. 가보면요 식구들이 얼마나 모인가 보이거든요. 또 그 교회가 또 이쪽 교회 또 와봐요. 부흥할 때 와봐요. 그럼 뭐가 보여요? 저기는 얼마나 모이는가. 두 개가 경쟁해가지고요 순식간에 두 개가 또 가득 차요. 그런 기억 없으세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자, 이런 내용 후에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두 번째 전도를 가게 됩니다. 2차 전도인데 2차 전도 때 바울이 자기와 함께 누구를 데려갑니까?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라입니다. 왜 신라를 데려갑니까? 잘 보시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만 신라와 함께 가지 그 이후에 신라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신라란 말은 헬라식 말이고요. 이걸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실루아노가 됩니다. 실루아노. 혹시 어디서 들어본 기억 없으십니까? 보신 기억. 실루아노. 거기가 베드로전서 맨 끝에 보시면 베드로가 불러준 말을 써준 사람이 실루아노입니다. 실루아노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했고 그 후에는 누구랑 함께 하는 겁니까? 베드로랑 함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왜 그러면 신라가 왜 2차 전도 여행 때만 함께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 보내잖아요. 사도행전 15장. 편지 보낼 때 두 증인을 보내요. 이 편지는 사실입니다. 이 편지는 교회가 분명히 결정한다라고 편지만이 아니라 사람도 보내 증언하게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라예요. 그래서 신라가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에 가는 거예요. 2차 전도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볼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16장을 좀 가보실까요? 죄송합니다. 16장. 거기에 4절, 5절을 좀 읽어보실까요? 16장 4절, 5절 읽어주실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거기 4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작정한 규례라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15장. 그 내용을 편지로 읽어주고 또 누가 또 증언해 준 거예요? 신라가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4절 옆에다가 사도행전 15장이라고 써놓으시면 더 좋겠죠. 사도행전 15장의 편지라고 써놓으신다든지 이렇게 해놓으시면 읽는데 훨씬 더 예, 내용이 좀 연결될 겁니다. 자, 이때 2차 전도여행은 팀이 나눠지죠. 바나바 팀, 바울 팀입니다. 근데요,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어요. 한 군데만 가야 되잖아요. 누구를 따라갈까요? 네, 바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 행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 행적만 나오게 되는 거죠. 바울은요, 육로로 갔습니다. 구부로로 가지 않아요. 육로로만 가게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길게 갑니다. 어디로 넘어가요? 헬라,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에서 그리스 남부 이쪽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에베소 들르고 어디 먼저 가요? 예루살렘. 먼저 가서 연보 전달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안디오로 갑니다. 자, 이 여행 코스에 조금 좀 이야기해 보면요. 이 루스드라 더베 이쪽에서 바울이 겪었던 일이 있죠. 1차.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밖에 내던져졌잖아요.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2차 전도행 때 합류합니다. 합류하고 바울은 원래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서 어디를 가고 싶었냐 그러면 여기 에베소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거 뭐 비두니아, 무시아 이쪽이거든요. 이쪽 가서 두로로 가요. 지형상 특징이 뭔가요? 여긴 터키 대평원이에요. 길이 비교적 평평해요. 근데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 가려면 길이 어떠해요? 지도 보시니까 산지에 산지. 산지길로 못 가고 뭘로 간 거예요? 평평한 길로 가다가 두로와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막으셨다고 나와요. 아시아로 못 갔다라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1차 전쟁 돌에 맞았잖아요. 근데 쉬지 못하고 바로 2차 전쟁이 바로 나온 거예요. 몸이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까 한 분이 그 얘기에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얼마 전에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 좀 괜찮을까 싶어서 오셨는데 어제 6시간 가만히 앉아 계시다 보니까 오늘 너무 아침에 힘드셨대요. 바울이 지금 그런 경우예요. 바울이. 쉬지 못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럼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해요.
근데 바울한테 누군가가 의사를 소개한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 의사?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에 가면 들어와 의원이 있다니까요. 원장님이 누구실까요? 누가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 중에 누군가가 누가를 소개한 것 같아요. 저는 디도를 의심합니다. 바울 일행 중에 디도를 의심하긴 하는데 이분이 소개해서 이리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어떤 길로 가요? 산지길로 못 가요. 터키 대평원이라고 하는 평평한 길로만 갑니다. 이걸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아시아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에서 많이 좀 안타까워했죠. 이때 아시아로 갔으면 우리나라 진작 복음 전도됐을 텐데.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시는구나. 저만 들었나? 예전에 저는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았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중국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오는 걸 막았다는 쪽으로 그렇게 읽었다니까요. 또 그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시아가 어디예요? 이쪽 쪽을 아시아라고 불러요. 그지? 중국 쪽, 인도 쪽을 아시아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 이쪽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복음이 뭐 서진했다나 동진하지 못하고 서진했다나 애초부터 서진이에요. 동진한 적이 없어요. 조금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이쪽 가서 두로아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환상 보죠. 마게도의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 합니다. 그때 나타난 바울의 꿈에 나타난 바울이가 보는 환상 중에 나타난 마게도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그리스 성지순례 갔다가 가이드로부터 신박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꿈에 나타난 마게도냐인이요 알렉산더래요. 그리스 사람들 그렇게 해석한대요. 누가 나타나라고요? 알렉산더가 이리로 건너오라. 들고 나왔을까요? 안 건너면 너 죽는다고 했을까요? 알렉산더가 건너오라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한데 저는 그게 아니고 바울 일행 중에 누가 마게도는 사람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 중에 누군가가 이리로 건너오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리로 오라 하셨나 보다 그렇게 알아듣나 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고 최초로 복음 전한 곳이 빌립보죠. 빌립보에서 누구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고요. 그리고 이곳 루디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 감옥에만 갇히고 제대로 못 전하죠. 그래서 주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몇 주? 3주 정도 했는데 교회가 형성되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교회가 형성되면 누가 싫을까요? 유대인들이 싫어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어디서 성도들 빼갈까요? 회당에서 빼가요. 회당에서. 주로 어떤 사람 빼갈까요? 경건한 헬라인들 이런 사람 빼가거든요. 경건한 헬라인들은 주로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헌금하는 알짜배기들만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유대교 회당에서 누가 왼수요? 바울이 왼수지. 바울이 가지고 회당 만난 데만 가면 바울이 두려워요. 겁나요. 나중엔 여러분 고린도 가가지고 바울이요 유대인 많은 거 보고 말을 제대로 못했다니까요. 더더구나 바울이 전도했더니 누가 자꾸 예수님 믿어보냐 그러면 회당장이 2번이나 예수님 믿었대요. 여러분 회당장이 요즘 우리나라 교회로 말하면 누구예요? 옛날 그 교회 사찰 집사님 아세요? 지금은 전혀 없어가지고 사찰 집사님 아세요? 교회 전체 관리하고 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회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분이면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안 좋은 분이에요? 진짜 좋은 분인데 그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몇 번이나? 2번이나.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회당이 누가 왼수일까요? 바울도 죽일 놈이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게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고린도 이야기 조금 좀 만나실 거예요. 하여튼 바울이 간다면 근데 대선이 그렇게 되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쫓기게 돼요. 잊지 못하고 어디까지 쫓겨요?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로 갔다가 여기서 전도 더 이상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데네로 옵니다. 아테네 오고 사람들 위로 보내요.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사람 보내가지고 교회가 잘 있는가 좀 봐라. 머물려고 했는데 이곳에 있지 못하고 어디로 오게 됩니까? 고린도로 오게 돼서 고린도에서 얼마 가요? 1년 6개월 멀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우리가 흔히 익숙하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남자는 누굽니까? 누구를 먼저 앞세웠어요? 브리스길라. 왜 브리스길라를 앞세웠어요? 부부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더 좋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요, 유대인 습성에서요, 절대 여자 앞세 안 세웁니다. 원래 유대인 습성은. 근데 이 글 쓰신 분이 헬라인 누가잖아요. 더더구나 여기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이렇게 쓴 이유가요. 브리스길라가 원래 로마 귀족 출신이랍니다. 귀족집 따님이래요. 근데 귀족집 따님을 누가 꼬셔버린 거예요? 아굴라는 유대인이 꼬셔버렸어. 그런 얘기 있대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가지고 로마에 살지 못해 추방당해가지고 여기 고린도 와가지고 있는데 이 편지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있게 된 데가 로마잖아요. 그러면 브리스길라를 내세우면 로마에서 어떤 집안이 바울 변호에 앞장서야 될까요? 브리스길라를 따님로 둔 그 집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안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바울 변호에 적극 앞장서야죠. 저는 다 그런 전략이라고 봅니다. 제가 너무 사람이 좀 못돼 보이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올려오고 싶었는데 못 왔잖아요. 근데 에베소는 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모이니까 너무 보기 좋고요. 여기 대전 여성소 여기 사용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모임이 앞으로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이렇게 좀 만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답을.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그림을 볼까요? 들어와 예전에 이곳은 만 형식으로 돼 있어서 물이 이곳까지 들어왔을 걸로 바닷물이 계산되는 지역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장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예전에 항구였답니다. 여기가 항구. 근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에요, 지금요?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바다 수위가 달라진 거예요. 좀 볼까요? 바다가 어디까지 물러났나 볼까요? 도로 함락에서 17km 정도 떨어져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와는 지역은 예전 여기 개펄이었다고, 개펄. 도로가 있었고, 여기가 또 상당히 쌓이고 지금 물이 불면서 이렇게 하늘과 예상돼요. 자, 보이세요? 바다? 여기까지 물려갈 거예요. 유적지는 여기가 지금 바닷가로 항구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두로와 예전 항구는 여기였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아폴입니다. 여러분, 네아폴이라는 말이 뭐죠? 뉴폴리스입니다. 뉴폴리스. 이걸 그쪽 식으로 발음한 건 네아폴리. 이걸 이탈리아 발음으로 해봐요. 뉴폴리스를 이탈리아 발음으로 해봐요. 나폴리요, 나폴리. 왜 아예요? 다 그 신도시, 뉴폴리스. 신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아폴리라는 건 신도시인데 지금 현재 지명은 까발라예요. 네아폴리가 좋아요? 까발라가 좋아요? 어감이. 까발라 그러니까 뭐 까발리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기분이. 근데 혹시 까발로 기억나세요? 응팔. 응팔에도 나왔는데 응답하라 1988. 덕선이가 선물 받았잖아요. 드라마도 안 보시고 참 대박이가 진짜. 예전에 저 때거든요. 그때 제 때 까발로라고 하는 그 상표가 있었어요. 신발 상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기랑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까발라. 까발라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도요. 물수위가 달라졌어요. 물수위가 좀 볼게요. 돼 있어요. 전에는 여기 설치된 곳이 바다예요. 그리고 저 위쪽은 지금 건물에 그다음에 그 건물. 자, 지금 여기 건물 동그랗게 보이는 데 있으세요? 보이시죠? 여기가 바울 도착 기념교예요. 기념교를 어디다 지었을까요? 바울이 배에서 팔짝 뛰어내린 바위 거기다 지었대요. 예전에 저 위가 뭐였던 거예요? 한국 거기였던 거예요. 근데 물이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 건물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착할 때서 거기 보이고요. 뒤에 보시면 색깔이 있습니다. 네아폴리는 한 8만 명 되는 작은 도시라고 해요. 근데 이쪽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물이 정말 파래요. 하나의 더 특징이 있어요. 물고기가 없어요. 물고기가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왜 휴양도시예요? 물이 너무 맑아요. 물속에 유기물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거의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는 제일 비싼 게 뭘까요? 물고기 조개류가 비싸요. 이쪽은 비싸요. 우리나라 생각하고 하시면 안 돼요. 물고기 이만한 거 내놓고 물고기라고 먹어요. 보면 뭐가 냐 멸치, 큰 멸치. 근데 그거 내놓고 먹어요. 그런 곳이거든요. 대신에 휴양 도시여가지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죠. 여기 도착해서 4km 산을 넘어가면 거기가 빌립보입니다. 자, 방금 제가 산 보여드렸던 이 교회 있죠. 도착 기념교회입니다. 옛날 여기가 있다는데 여기에 그 바울이 딱 발 내디뎠다고 하는 바위에다가 이걸 찍었대요. 이거 보고 한 종교 지도자가 늘 따라하죠. 바울이 때 발 딱 내디디면서 뭘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돌에다 키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교 지도자가 맨날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 땅에 딱 키스하는 사람 누구 있잖아요. 교황이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당 밑에가 뭐 돌이 있겠죠? 어느 쪽에 돌이 있을까요? 어느 쪽? 여기 돌이 있다니까요. 돌이 있는데 보통 여기 이 그림 있잖아요. 이쪽을 소개를 해요. 가이드가. 그래서 이쪽에다 사진 찍어. 여기 내렸다. 근데 제가 여쭤봤거든요. 여기 아니죠? 이 돌 아니죠? 했더니 가이드께서 가르쳐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데예요. 어딜까요?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여기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의 감옥이에요. 감옥 여기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전 감옥이 그냥 우리나라 감옥 같은 줄 그게 아니고 콜로세움 있죠. 원형 경기장 그쪽에 딸려 있는 거예요. 딸려 있고 여기 감옥의 특징이 뭘까요? 땅 속이에요. 그러니까 죄수들은 뭐 볼 자격이 없다. 빛을 볼 자격이 없다. 땅 아래에 가두는 거예요. 땅 속에 갇혔어. 빌립보는 굉장히 우리들이 많이 익숙한 데인데 이 강의 3분이 세례받죠. 루디아라고 기도처에서 세례받잖아요. 이 강이 있는데 바로 옆에가 이게 있어요. 루디아 기념교회. 교회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여기 비잔틴 제국 때 지은 예배당 유적도 있긴 합니다. 여기는 데살로니카입니다. 지금 현지 지명은 칼라 마리아죠. 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저는 들어가고 싶었는데 지나만 갔습니다.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특히 가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에 온천이 있다네요. 말만 들었습니다. 온천이 있다는 말만 들었고. 여기는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요, 우기 때 못 들어갑니다. 너무 그리스 가운데서도 아주 험한 산지 속에 있어가지고 우기 때 못 들어, 건기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기 때는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기 때 여기를 방문했기 때문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베리아는 좀 함께 좀 보고 싶어서 제가 살짝 짧은 영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도시보다는요, 이 도시로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데살로니가에서 이 도시까지 가는 길이 호수가 있고요. 그쪽에 그쪽 풍경이 정말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건기 때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기 때 비용하고 건기 때 비용이 다릅니다. 건기 때는 여행 성수기라 비용이 훨씬 좀 비쌉니다. 좀 가볼 만한 곳이라고 봅니다. 못 가겠으면 성지순례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거 다 찾아가겠습니까? 저도 다 이런 데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기는 아테네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아테네 잘 아실 겁니다. 여기를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이곳이죠.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여기가 보입니다. 이 흑한 돌이 있는데 흑한 돌 아시죠?
하얀 돌을 흑한 돌이라 그러는데 모르세요? 진짜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하얀 돌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아레오바고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가가지고 여기 에베소 아니 고린 여기 아테네에서 예수님을 변론했던 곳 있지 않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하고 외쳤던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레오바고죠. 여기 아레오바고 여기에요. 우리 시골 말로 바구라고 하거든요. 바구, 바위라를 바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아레오바고예요. 예, 바위. 저는 여기 사진을 찍어놓은 분들이 여기 쪽을 찍어놓고 이 앞에 그 주차장을 찍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주차장을 바위랑 찍어놓으면 저는 그 주차장이 아레오바고인 줄 알았어요. 거기 주차장이고 바위에 앉아가지고 뭔 이야기도 듣고 투표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에 옵니다. 읽어보실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얼마를 머물렀나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사도행전 18장 11절을 찾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찾으셔서 안 쓰신 분들은 쓰세요. 그 옆에다가 살전살후. 에스라 성경 강좌 산청에 가시면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 안 쓰신 분 계신다면 자 18장 11절 옆에다가 1년 6개월 밑줄 그으시고요. 밑줄 그으시고 그리고 살전살후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때 이곳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럼 여기 사도행전 18장까지 읽고서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셔서 읽으시고 후서 읽으시고 다시 사도행전 19장 오시는 거예요. 읽어가실 때. 그리고 1년 6개월 머무면서 고린도에서 한 일이 뭐예요? 밑에 자 바울 사역을 대표로 말할 때 항상 뭐라고 하세요? 말씀을 가르쳤다예요. 그럼 목회 사역의 대표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목회 사역의 대표는 말씀을 가르쳤더라. 결국 이게 대표 사역이 된다 하는 게 보입니다.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요, 종교의 중요한 두 중심이 있습니다. 이쪽 밑에는 아고라라고 하는 데입니다. 아고라. 광장. 그쪽에 있는 중요한 건물이 하나 있고요. 신전이 있고, 저 산이죠, 산. 저 산 꼭대기, 여기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있는 신전이 있어요. 자, 위 신전과 아래 신전이 있어요. 어떤 신이 더 높을까요? 위에 있는 신이에요. 자, 여기 밑에 있는 신은 무슨 신일까요? 고린도에 있는 밑에 있는 신. 아폴로예요. 아폴로 신. 저 산 위에 있는 신은 아데미. 아데미 신. 아데미 쪽 신이 이 고린도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아데미 신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거룩한 창녀라고 불러요. 거룩한 창녀. 거룩한 창녀가 몇 명 있었을까요? 이때 한 500명 대기하고 있대요. 왜 500명이나 대기하고 있을까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왜요? 로마 각지에서 오는 여기 무역한 곳, 무역 중심 도시예요. 각지에서 오는 선원들이 선원들. 그 선원들이 육지에 도착하면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자기의 성 욕구를 해결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 산꼭대기. 거기 갈 때 신한테 한 가지 예물을 바쳐야 된대요. 그 예물이 뭘까요? 양이래요. 양 한 마리 바친대요. 그럼 그 여자는 양을 화제로 받는 거예요. 화대. 쉽게 말하면. 자기 몫으로 받는 거예요. 받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먹을까요? 돈으로 바꿀까요? 너무 늘 양을 받으니까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고라라 불리는 밑에 시장에 가면 똑같은 양고기인데 가격이 다른 거예요. 도축장에서 온 고기 가격이 있고 신전에서 온 고기 가격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게 더 쌀까요? 신전에다 파는 게 훨씬 싸죠. 여러분 똑같이 돼지고기 이야기하면 좀 너무 사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럼 소고기로 할게요. 소고기 중에 양지라는 부위가 있잖아요. 양지라는 부위 100g에 얼마예요? 아, 가격 따지지 않고 살고 사시는구나. 대단하시다. 하여튼 그 양지 100g에 한 3,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냥 3,000원이라고 합시다. 3,000원인데 이쪽은 100g에 3,000원이고 이쪽은 100g에 2,000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거 사시겠어요? 2,000원 사시겠잖아요. 대신에 2,000원짜리 여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2,000원짜리는 어디 거란 걸 알아요. 신대에서 뭐만 하고 알고 먹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터져요. 음식 문제가 여기 속에 내용이 나와요. 이 위에 신전 그리고 아래 신전 이 이야기가 여기 고린도전서 이야기에 들어있습니다. 고린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고린도만이라고 하는 이쪽만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아가이아라고 하는 이 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 밑으로 필리폰네소스 이 반도 밑으로 가요. 암초가 많대요. 암초가 항만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부는데요.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 그러면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이에요. 미친 바람. 미친 바람이 불리는 그런 바람이 자주 불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거기 암초에 수많은 배가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식 전설이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전설 아세요? 사이렌이라고 하는 전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요. 저 바닷가의 요정들이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하고 노래를 부르면 소년들이 그 말에 올려가지고 그쪽으로 가다가 배가 파손돼 죽는다 하는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어요. 그게 있는 장소가 이 밑에 펠레폰네소스 반도 밑에 있는 그곳이에요. 그럼 거기를 배들이 지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쪽 이탈리아 가운데서 이 고린도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만으로 쭉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백길이 있어요. 쭉 들어와서 여기 고린도하고 갱그레 이 사이 있잖아요. 이 사이가 4km래요. 4km. 그럼 여기만 어떻게 하면 돼요? 물건을 날리면 되죠. 날르고 갱그레에서 배를 다시 태워가지고 어디로? 에베소로 보내거나 두로아로 보내거나 이집트로 보내거나 예?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보내는 걸로 해가지고 활성화 되다 보니까 고린도 갱그리아가 합쳐져가지고 로마에서 집중적으로 키운 국제무역 항구 도시가 된 거예요. 이곳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곳 사이에 운하가 없었어요. 운하가 지금 운하가 있어요. 운하가 없다 보니까 이 도시가 그렇게 활성화됐어요. 자, 이런 것도 고린도전서 읽을 때 중요한 배경이니까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고린도에 고린도 유적지 가시면 여기 보시거든요. 아고로 있었고 고린도의 그 어떻게 보면 중심이죠. 네? 무슨 동이요? 둔산동. 둔산동 거기가 최고 유흥거리인가요? 사람들이 모이는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 명소? 네. 예전에는 명동이었죠. 지금은 어딘가요? 지금 강남이죠. 강남이 지금 핫플레이스잖아요. 지역이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핫플레이스가 여기 방금 보신 여기에 고린도의 핫플레이스가. 그곳에 있는 방금 끝에 여기 보이시죠? 이 건물이 뭐예요? 아폴로 신전. 왜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배와 관련돼요. 배 뭘까요? 배가요. 이번 항구 나갈 때 지중해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 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배길이 괜찮을까요? 어쩔까요? 괜찮다, 안 좋다는 말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신이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신탁이라고 해요. 오라클이라는 말을 써요. 오라클.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고린도 운하입니다. 지금 운하가 있어요.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제가 찍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모든 분들 소리도 막 들릴 겁니다. 뱅글이에요. 뱅글이 쭉 첫번째 좀 고린도 말. 뭐 여기에 산이 하나 생겼대요. 이 운하 옆에가 산이 생겼대요. 왜 산일까요? 운하를 파가지고 모은 흙이 산이 돼버렸대요. 가이드께서 그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그 말 맞겠죠. 네. 한번 가보실 만한 곳입니다. 못 가시겠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인터넷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옵니다. 이런 거 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네. 이때 바울의 2차 전도행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 예수님을 전도로 간 건데, 첫째, 뭘 가지고 갔습니까? 뭐죠? 사도행전 15장. 그 내용을 가져갔습니다. 누구도 함께 갔습니까? 신라가 따라갔고요. 마가는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바나바. 바나바 같이 갔습니다. 선교팀이 몇 개가 된 겁니까? 두 팀이 됐죠. 이때 바울이 중요한, 2차 전도행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유럽 전도도 중요하지만 동역자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동역자. 누구? 디모데, 누가,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20분까지 아닙니까? 10분 전? 네네. 참, 강좌를 못 듣냐. 저도 알고 있어요. 20분에 맞출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시는 뭐라고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곳곳에서 함께 일할 분이 필요합니다. 여기 대전에서 성소원도요, 이렇게 함께 모여주셔야 강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이 기회가 돼서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대전의 성소원에서 또 노목사님과 함께 또 강좌가 저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동역자들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주님이 뜻하시면 이런 나쁜 분들 그런 데는 주님이 원하시면 하면 안 되죠. 아멘 하셔야죠. 참나 그리고 처음으로 뭐가 쓰여집니까? 성경이 쓰여집니다. 신약 성경은 바울의 2차 전쟁 처음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데살로니전서와 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예전에 저는 데살로니전서 후서보다도 갈라디아서 먼저 쓰였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목사님들 노목사님들 맨 처음에 갈라디아서를 먼저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슬그머니 갈라디아를 뒤로 빼셨어요. 이유 없이 뒤로 빼시다가 나중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리되니까. 아무리 봐도 갈라디아서는 특히 고린도 후서와 같은 시기에 쓴 것 같다. 어조가 너무 그런 식의 어조다라고 정리하셨죠. 그리고 이때 유럽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죠. 유럽으로까지 영역이 확장되게 됩니다. 이거 두 개로 돼 있네요. 이때 성경 두 권이 쓰였다는 겁니다. 뭐요? 데살로니전서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요 3주 정도로 성경상 보면 3주 정도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3주 정도로요.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그런 분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형성되니까 유대교로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3주 만에 형성된 이 교회를 두고 피신한다는 것이 바울의 마음에 그렇게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을 했어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소식을 알아보게 하는데 교회가 너무 흩어지지 않고 잘 모이겠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모이십시다. 끝까지 주님의 공동체로 삽시다. 하는 걸 칭찬과 격려와 부탁을 담아가지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그럼 이 편지를 썼으면 교회가요 찰떡같이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요 개떡같이 알아들어야 될까요? 근데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개떡같이 알아들 거예요. 뭐만 들어버렸어요? 바울이요 이 편지 데살로니가서에다가 예수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십니다. 5번이나 반복해 놓으니까 어떤 단어만 머릿속에 남아버렸어요. 강림만 남아버렸어요. 더더구나 강림이 언제 하신다 강림을. 곧이 언제예요? 곧이 언제예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바울이 이때만 해도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었다니까요. 편지 속에 보면 보여요. 이 말 듣고서 그때부터 교회가 뭐 했을까요? 다미성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일은 안 하고, 뭐 해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고, 예수님 곧 오십니다. 네가 CD만 팔고 있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 편지로 나온 그 안 좋은 소식 때문에 다시 쓴 편지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자, 데살로니 전서는요, 이제 막 시작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의 버릇은 몇 살 때 잡으셔야 되나요? 아, 오늘 말도 있잖아요. 3살 버릇은? 예, 교회 시작할 때 버릇 잘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생활 누구 따라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엄마, 아, 좋은 분입니다. 근데 보통 처음 신앙생활 누가 따르냐? 전도한 분 따라합니다. 전도한 분이 주정헌금을 10,000원 하면 자기도 얼마 해요? 10,000원 합니다. 전도한 분이 만약 주정헌금을 1,000원 하면요. 1,000원 한갑다, 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한 분이요. 주일 예배를 늘 빼지 않고 잘 드리면요. 뭔 일이 있어도 주일날에 뭐 어디 가야 되겠구나. 아, 그렇게 듣습니다. 근데 주일을 틈틈이 빼먹으시면요. 빼먹어도 괜찮겠다, 야. 누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버릇이죠. 또 교회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평생 신앙 버릇이 어느 쪽으로 형성될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버릇이 형성됩니다. 근데 교회 갔더니요. 주여! 처음 듣는 게 왜 그러십니까? 하여튼 그런 교회 왔어요. 그러면 평생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열심히 되겠구나 하는 쪽으로 신앙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중요한 건 신앙의 첫 습관입니다. 대상전서 바로 그래요. 자, 밑에 읽어주실까요? 3주 전으로 탄생한 어린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자, 대상전서는요, 1번 읽어주세요. 바울의 친추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강림을 강조해서 칭찬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4장부터 5장 바른 신앙생활 지침입니다. 근데 이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건 안 들려버린 거예요. 네 번째는요, 디모데 보고와 편지 전합니다. 디모데가 보고했고요. 편지를 또 가져간 분이 누굽니까? 디모데가 가져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간단히 보면요,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요, 칭찬합니다. 칭찬. 왜 칭찬을 할까요? 뭘 해도 이뻐요. 여러분, 손주, 손녀 만나보셨나요? 우리 교회에 이제 100일 지난 아기가 와 있어요. 하나님께 선물 주셔가지고, 그 집 네 번째 아기거든요. 주찬이, 주한이, 주경이, 주연이에요. 우리 허건 집사님 댁에 네 번째 아이가 우리 교회 선물로 왔어요. 매주일 모든 성도들이 누구 보러 갈까요? 저하고 인사하라고 다 얘기한테 가요. 얘기한테 가면 성도 다 모여 있어요. 그 아기 보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아기가 한번 살짝 빵긋 웃으면요. 온 세상이 그냥 환해져요, 그냥. 아기가 울면요. 다 쩔쩔매세요,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아기가 조금만 하면 칭찬에 하잖아요. 칭찬. 처음 시작할 때 뭐가 중요해요? 칭찬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막 교회 나오신 분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뭐 이것도 못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조금만 잘해도 뭐 해주시라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성경에 있는 표현이잖아요. 인제 교회 나오신 분들은 뭐 하자? 잔소리 하지 말고 뭐 하시자? 새겨 들으세요, 제발. 주님의 뜻이면 하지 말고 제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만남을 특별한 만남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 통해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4장, 5장은 뭐래요? 먼저 가르쳤답니다. 3주 동안 잘 가르쳤답니다. 그거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 잘하자 하는 겁니다. 자,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읽으실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을 한단 말은 너희 구원받았으면 아노라 이 말이죠. 구원받았으면 아노라. 뭐를 보고요? 믿습니다 보고 아니죠. 그거 보고 한 게 아니고 뭘 보고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데 사는데 누가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시는 그걸 역사라고 표현해요. 역사란 말은 행함인데 혼자 행함이 아니에요.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는 행함을 보고 역사란 말을 써요. 사랑은요. 수고. 수고란 말은 뭐예요? 원래 말은요. 고통이에요. 사랑은 어느 정도 한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멈춰놨던 게 뭐예요?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은 뭐예요? 오늘 인내. 한결같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보이면 뭘 안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한 거라. 누구 보고요? 당신 예수 진짜 잘 믿은 가수, 하나님 구원 받은 가수 하면 이 세 가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째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요? 사랑의 수고. 세 번째요? 소망의 인내.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구나. 내 안에 성령님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 살고 있구나 하는 표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강림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볼까요?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장 10절 읽어주세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4장입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죄송합니다. 4장과 5장이 또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생략을 했습니다. 4장 5장이 또 한 개씩 있어요. 4장 1절입니다. 1절 2절 먼저 읽어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한 바라 어떻게 하라고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럼 4장 3절부터 무슨 내용일까요? 이전에 가르쳤던 내용, 그걸 기억나게 해주는 내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딱 이때 4장에 있는 말씀 좀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 4장의 강림 부분은 읽어주셔야 여기 데살로니가서가 좀 읽힐 수 있어요. 4장 16절 있죠.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합니다. 여러분 주의 강림인데 거기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그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가요? 바울도 들어가고 또 누구도 들어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그럼 바울은 자기 살았을 때 누가 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강림하셔서 믿은 거예요. 이때는 이 생각이 나중에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뭐예요? 우리 살아있을 때 누가 오신다. 그럼 그때부터 누구만 기다릴까 이제? 열심히 힘써 성도한테 살라는 말 잊어버린 거다. 까맣게 기다리자. 누구만 기다리자. 그리고 담이 성교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오해죠, 오해. 예전에 여러분, 취소생은 다 됐는데요. 밥 먹으러 갈 때 무슨 있다고요. 예전에 혹시 너무 이쁜 애들한테 집안 마을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 하신 거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야, 임마, 너 니네 엄마가 다림질 주워 온거 알아 몰라? 이런 이야기 하신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좀 자고 나니까 대필되게 때려갖고 너 다시 집에 들어오지 마! 하고 집에 탁 쫓아냈어요. 그러면 그 애가 어디 갔었어요? 여러분 그 다리예요, 그 다리예요. 그 마을 어른이 말하는 다리는 밑이 어디죠? 엄마 다리 밑이죠. 근데 애기는 어디로 알아먹었어요? 그 마을 입구 다리 밑이잖아요. 그 다리가 아닌데
지금 저 고린도 교도 뭐예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 어떻게 살자? 주의 백성답게 살자는데 백성답게 살자는 잊어먹은 거예요. 강림이 다리로 알아버린 거죠.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식사하시고 오셔서 우리 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 강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식사 얼른 가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십시오.